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바꿔 얘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자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에는 창세기 1장의 히브리의 원전을 보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그냥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고 생명이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그 창세기 2장 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전능자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점일의 변함이 없이 하나하나 신실하게 우리 인간에게 예비하신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개념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머니의 그 잉태된 몸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 이제 출산했으니까 너 혼자 살아야 돼 하면서 아마 출산과 동시에 탯줄을 끊으면서 아이 너 혼자 살아야 돼 하면서 내버리는 그런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혼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어머니의 몸처럼 보호하고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주고 그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끊임없이 끝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행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죄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이 시험을 이루어 나갈 때 이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끊임없이 인간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돌봄의 개념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은 단순한 전능자, 창조주라고 하는 것만 부각시켜서 너희들을 끝까지 돌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은근슬쩍 흐리게 만들면서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죄가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시험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사탄이 시험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에게 이야기를 들은 하와에게 사탄이 들어가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하와를 통해서 공략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사탄의 영역에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탄이 최초의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서는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완벽하지가 못하고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에 어둠의 영역들이 떠나가고 확신 속에서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적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꽃다발을 화원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그 꽃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그 꽃다발을 보면서 무슨 이 꽃다발이 도대체 얼만데 이 비싼 걸 사왔느냐, 나중에 시들면은 다 쓰레기로 치워야 되는데 이 꽃 가격이라고 하면은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이걸 그냥 허비하느냐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꽃다발을 사온 남편을 구박을 했다고 하면
그 여인의 마음속의 중심에는 돈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마음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내면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는데 아내가 그 사고 난 남편에게 얼만큼 다쳤느냐, 몸은 어떻냐, 어떤 상태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차가 얼마만큼 부서졌느냐, 보험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오겠느냐, 만약에 차가 부서진 것을 먼저 아내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운전할 때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사고가 났지, 차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네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그 사고의 몸의 건강보다 다른 것이 마음에 더 중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메타, 무엇을 뛰어넘어서, 노이아, 이성, 생각, 판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 개역개정에서 회개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성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판단을 뛰어넘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생각 안 나는 죄까지 그 생각을 쥐어짜듯이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또 잘못된 어떤 행실적인 문제, 범죄적인 문제,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 교회에 나오면 회개해야 되고, 세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마음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회개병에 걸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못한 것도, 뉘우치는 것도 회개 안에 들어갑니다마는 더 광의적으로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뜻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만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들의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온통 사업이나 회사에 매달려서 회사의 일, 금전적인 문제만 중점적으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죽을 고비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은 금전적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의 사투 가운데 체험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이제는 금전적인 것, 재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만 목숨을 걸었던 삶이 가정의 사소한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가족의 사랑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재물도 모든 것들을 그 사랑 안에서 가족의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만 전용적으로 사용되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죽음과 삶이 나눠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진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어지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남자들은 종으로서 또한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끔찍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런 절망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전해 들어서 한쪽 귀로 흘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삶이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회개요,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서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을 아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질 때 하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하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부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천국의 복음을 회개하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로 그 방향을 바꾸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제자 삼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은총이 올 한 해는 우리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보십시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들 어디 하나 제대로 그 환경적이나 배움이나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제대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성격이 불같이 급했고, 또 성격이 급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주님께서 보실 때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지만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는 수백만 명이 한 해에 그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또한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흔적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위대하게 그 시골 어촌에서 평생을 살다 어촌의 어부로 죽을 수밖에 없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못자국을 만져보아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겠다는 의심투성이었던 도마도 결국은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인격적인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의 모습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그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성령의 통로로서 안고 일어서는 일터나 또 행하여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생명의 숨결을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각종 귀신 들린 자, 어둠의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치료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되어지는 그 화병으로 인하여 의로 누웠던 그 장모님을 치료하셨고 또한 몸이 썩어가는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오늘 1장 14절 이하에 쭉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의 내적인 화병, 또 외적인 썩어져가는 질병, 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 악한 것들이 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이러한 악한 존재를 알려주시고 뽑아내주시고 쫓아내시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육간의 치료를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가장 흠모하는 목사님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기독교사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왜 주의 종들이 가장 흠모하고 때로는 존경하고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덜 살펴보느냐 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천부적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게 만들고 그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의 문을
활짝 열어갔던 설교자가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평생을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그 신방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신방 간 집은 아주 환경이 좋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영등포의 쪽방과 같은 이런 열악한 탄자집에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부잣집에, 지금으로 말하면 가사 도우미로 한 20년 동안 부자를 잘 돌보고 삶을 살았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임종하게 되어질 때 고맙다고 하면서 무언가 쪽지를 가지고 펜으로 글을 써주고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 하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이 여인에게 전해주고, 상속자가 없어가지고 이 부자는 임종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가사 도우미했던 여인은 단순하게 그냥 격려의 감사의 마음으로 쪽지를 써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벽면을 보다 보니까 벽에 핀으로 해갖고 꽂아놓은 게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였어요. 수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글을 읽을 줄 몰라가지고 단순하게 고맙다라고 하는 글을 남긴 줄 알고 그것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벽면에다 꽂아놨는데, 이것은 엄청난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수표였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나가면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 평생도록 귀하고 비싼 음식을, 평생도록 음식을 먹어도 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그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면서 그 여인은 얼마나 참 답답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 액수 정도가 아니라 백지 수표를 받은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수표를 통해서 하늘의 보호와 수없는 셀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천국 열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지 수표 안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선물로 백지 수표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2024년도에는 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진정한 방향을 틀어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이 땅의 눈높이를 하늘나라로 방향을 되돌리면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는 우리의 영육 간의 질병도 치료받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시간 안고 일어서는 모든 영역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언약과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